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1절만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우리 박사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힘입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일단 좀 크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크게 둘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서신서가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여전히 서신서 중에 하나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끝나면 마지막에 계시록, 묵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서신서는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초대 처음 교회의 모습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죠. 또 처음 교회,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갔으니 그것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단의 그런 사상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서신서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잘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처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면 여전히 그 배경은 유대인들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의 그런 고난의 문제들,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여전히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죠. 물론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세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섰던 그 야고보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에게 보냈는가? 수신자는 누구인가? 흩어져 있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하는 그런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당시에는 소아시아 근처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여전히 그들에게도 믿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래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있고, 또 특별히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은 좀 로마서와 대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조된다는 것은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좀 대치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둘은 서로가 보완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는 아주 정말 진수와 같은 복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야고보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게 됐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그들이 박해와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라라는 단어요, 알미라라고 하는 단어요, 또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이고 구하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과 삶의 풍요함과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여기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여기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하라, 맞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시험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시험을 직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께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이라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도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같이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똑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환난을 면제시키고 환난에 도전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빼앗아 갈 수 없고 환경이 도저히 그 색깔을 변질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에 덮어놓고 환난이 면제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를 둘러싼 삶이 순조로이 굴러갈 것이라고 하는 이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의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라, 직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험,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실력을,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내가 뒤떨어져 있는 과목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감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그가 잘 감당하게 되었죠.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환경이 순탄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현저하게 체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건과 아픔 속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무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색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미술 과목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미술 시간에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되면은 이제 색연필을 크레파스를 준비해 갖고 가게 되는데,
저는 그저 색깔 몇 개 안 되는 그런 크레파스를 준비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를 준비해 오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다양할수록 더 풍성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는 곧 시험일진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단어는 알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험을 기쁘게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시험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최악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의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가져다 주는 그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예수님의 인격의 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내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인내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내,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인내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만이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이 거기에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응답의 책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인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여기에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몫, 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때 김홍기 총장님이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표현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도 행한다라는 그런 단어. 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 100%, 나 100%. 전 사실은 이 단어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몫이 전혀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입으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성화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오늘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구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합당한 제물로 흠이 없이 드릴 수 있게 준비된다는 것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기까지 25년 동안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도 보면 애굽의 통치자로 쓰기 위해서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됐고, 모세는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이라는 긴 시간, 시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훈련받고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을 감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그것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먼저 하나님, 우리 이 시련을 물리쳐 주세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 기도 제목 그거 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 시험이 나로부터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이 기도,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는 지식이랑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은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지혜는 그 아는 것들을 다 모아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올바로 판단 내리고 그 상황 속에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고난의 시간들을,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4가지 단어를 기억하자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여기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 시련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시련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오늘 내 삶의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마침내 우리 모든 시험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4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또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인내로 온전히 이루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시련의 시간들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가운데 지혜 주시어서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마치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로 만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지혜라고 말씀하였는데, 시련의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신 그 지혜로 넉넉히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